오늘 아모스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요셉의 환난을 대비하라, 요셉의 환난을 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에 계속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에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 관광을 가서 멋진 곳을 가면은 그냥 어떻게 돼요? 와 하잖아요, 그죠? 와 해요. 안 해봐서 몰라요? 그냥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멋진 광경을 보면 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감탄을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1장 31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감탄이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좋았더라도 색깔 칠해 주셔야 돼요. 2부 때 좋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간 작품입니다. 진화론에서 주장하듯이 아메바가 진화하여 침팬지가 되고 침팬지가 진화하여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아메바는 처음부터 아메바였고 침팬지는 처음부터 침팬지였고 재진이는 처음부터 재진이었다 이거죠. 만약 진화론이 맞다면 지구 어느 장소에서는 이런 진화의 과정 중에 있는 반인 반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까지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존재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사람은 누구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다른 사람의 외모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누가 감히 판단하겠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 올, 모든 것. 모든 것이 누구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에 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더 이상 무슨 사족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란 존재가 이토록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아멘. 시편 8편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를 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신 하늘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자리를 정해준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사람을 돌보아 주시는지요. 아멘. 주님의 하늘입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신 하늘이에요. 주님이 하늘에 자리를 정해준 달과 별들입니다. 주님이 지으신 사람을 친히 돌봐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너무도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듯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란 존재를 존귀하게 여겨야 하듯이 다른 지체들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역할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전하고 계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썩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부패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썩었다고 불평하고 세상이 어둡다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아모스 6장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프랑스어로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혀가 잘 안 돌아가겠지만 혀 푸는 의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블레스 오블리주.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게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는 뜻으로 영국과 유럽 귀족 사회에서 시작된 문화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가진 자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며 역사적으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기득권층이 솔선수범하여 나라를 구하고 사회와 약자를 보호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정말 요구되는 정신입니다. 그러나 아모스 6장 1절에 나오는 상황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표는 일반적으로 심판이 선포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시온에서 교만한 자입니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와 마음이 든든한 자는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죄악을 깨달을 만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형편에 처해 있었는데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혼란스럽고 백성들이 실망하고 고통스러운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본을 보여야 되는 사회의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을 얻고 불의한 청탁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매스컴을 통해 보도될 때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모스 6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서 살펴보아라. 거기에서 다시 큰 성읍 하맛으로 가보아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사는 가드로도 내려가 보아라. 그들이 너희보다 더 강하냐? 그들의 영토가 너희 곳보다 더 넓으냐? 아멘. 여기에 나오는 지명인 갈레, 큰 성읍 하마, 블레셋 사람이 사는 가드는 공통적으로 변방에 떨어진 도시들로 별로 보잘것이 없는 도시들이었습니다. 이런 도시들로 하나님이 너희는 가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6장 3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를 향하여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너희는 다가오는 재앙을 피하려 하지만 너희의 행동이 오히려 심판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였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가오는 재앙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도자들의 행동이 심판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는 역할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아모스가 예언하던 시기에 당시 지도자들은 축적된 부와 영예로 많은 백성들에게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나 선지자 아모스의 눈에는 그들이 안일 가운데 빠져 점점 강포한 자리로 나아가는 상태로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 가운데 저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대통령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대통령의 한 시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5,200만이라. 그러니까 대통령의 한 시간은 백성들의 한 시간과 마찬가지인데 백성 전체 5,200만의 시간과 같다는 것이죠. 뭘 말하죠? 무게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내가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대통령의 고민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한 나라가 건강한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 6월에 이제 또 지방선거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꼭 선거를 할 때는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어느 당이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준비된 사람인지, 국회의원으로서 준비가 됐는지, 도의원으로서 준비가 됐는지, 시의원으로서 군의원으로서 준비가 됐는지, 내가 아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요? 대통령도 국민이 준 권력이고 국회의원도 국민이 준 권리란 말이에요. 검사, 판사도 국민이 준 권리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얼마나 많은 검사, 판사들이 시건방을 떠냐 말이에요. 대법원장부터 해가지고 국민이 준 권리인데 그 권리가 무슨 절대적인 권리인 것처럼 착각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주권을 바로 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참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의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너희의 절기들 내가 미워하여 멸시한다고 하세요.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라고 하세요.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아모스 5장 24절에서 친히 말씀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절기들, 성회들, 번제, 소제, 살찐 희생의 화목제, 노랫소리, 비파소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같은 정의이고 마르지 않는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꽁 잡는 게 매가 아니에요. 뭐로 가도 서울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이, 저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눈 한 번 찔끔 감으면 이만한 금덩어리가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것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금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타협합니다. 금을 붙잡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실패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했는데 실패했다? 하나님은 그거 뭐라 그러지 않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모스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해야 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자의 삶이 참 두렵다는 걸 새록새록 느낍니다. 새록새록 느껴요. 목사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교회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주의 종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교회가 사는 것이고 그게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사는 길이에요. 아모스 6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내용은 당시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당시 지도자들은요, 상하침상에 누우며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 먹는 자들이었어요. 검은고 소리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자들이었어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전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든 말든 성도들이 지옥 가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런 목사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대통령이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 국회의원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사장의 눈에 불을 떼는 그런 직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그 공공근로 하시지. 내가 가끔 보거든. 돈은 받아가는데 공공근로 안 하더만. 그러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휴지라도 하나 줍고, 그게 그냥 돈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국가에서. 근데 왜 그걸 하느냐? 어르신들이 자꾸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럼 건강해지시기도 하고 또 일하고 돈 받으니 좋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물질을 탐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다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축복이 불의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눈에 피눈물 하게 하고 돈 벌어온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절대 기뻐하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경제일 감리교회가 왜 121년간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우리끼리 하나님 잘 믿다가 천국 가기 위함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만 구원받기 위함입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구원받은 자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에 있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시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짠맛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나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나야 되고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손흥민이 보란 말이에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잘하던 손흥민, MLS 가서도 막 날아다니잖아. 날아다니. 그냥 손흥민이 뛰는 것만 봐도 막 소화가 되죠, 그죠? 대한민국에 어쩌다 저런 선수가 나왔을까? 소금은요,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에요.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밟히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입에서 이 세상이 썩었다는 말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는 겁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가 바로 서야 합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이고 백성들은 그들을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어요. 빛은 아무리 가려도 빛을 비추게 됩니다. 여러분, 개똥벌레 얼마나 미약해요. 저도 어린 시절 그 개똥벌레 잡겠다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그 빗자루 가지고 개똥벌레 나와라 호호호다리꽁, 그냥 이상하죠? 그러면 와요. 안 믿어주면 한번 해봐요. 개똥벌레 나와라 호호호다리꽁. 별걸 다 가르쳐 그냥 아주 그냥.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호박고단에다 이래 넣으면요 전등이 되잖아요. 등이 되잖아요. 그때는 호롱불 밑에서 생활할 때니까 그렇게 밝게 보이더라고요. 그 개똥벌레 작은 불빛도 세상을 밝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개똥벌레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6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내용은 사람들 대부분이 추구하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모스 6장 4절부터 6절.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추구하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만끽하던 풍요로움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런 안일에 빠져 방탕과 쾌락을 탐닉하다가 지도자로서의 바른 삶을 놓치고 말았어요. 희희낙낙 곡조를 흥얼거린 거예요. 다윗은 많은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였지만 당시 지도자들은 악기를 만들어 인간 중심적인 노래로 일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 매우 무분별하게 방탕한 태도로 술을 마셨어요. 방탕한 풍요를 누렸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방탕한 생활을 누리고 근심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아모스 6장 7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의 심판을 전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맨 먼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흥청거리는 잔치가 끝나므로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사라질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큰 사명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집을 바로 이끌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닥친 심판은 무섭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맨 먼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흥청거리는 잔치가 끝나므로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 지도자들이 포로로 잡혀가되 가장 먼저 잡혀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요셉의 환난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일어나 깨어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여 제가 소금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여 제가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내가 사는 가정,
우리 마을, 우리 지역,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아니 이 지구촌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환난을 대비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약한 것 같지만, 나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한 사람이 어느 외진 곳에 쓰레기 하나를 줍을 때 이 지구촌 전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주님,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부터 기도하고, 저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부터 맛을 회복하고, 저부터 빛을 회복하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요셉의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향하여 당신 탓입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이제 나부터 바로 서겠습니다, 맛을 회복하고 빛을 회복하겠습니다. 요셉의 환난을 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15여 성교회가 봉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